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인원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5개 강론 가운데 한 가지로 알려져 있는 감람산 강론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종말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서문을 엽니다. 26장 앞부분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24장,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25장이 다 끝나고 나서 26장 1절을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다 끝나고 사건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순종하시기 위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26장 1절을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을 다 하신다 한들 십자가의 순종 사건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완성한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도요 교훈이죠. 말씀으로 끝나는 것, 말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내가 내뱉는 말이 단순한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삶, 즉 하나의 사건으로 승화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 즉 마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순종으로, 말씀에서 사건으로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 이벤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나 소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말에는 왜 힘이 배제된 것처럼 보일까? 그것은 우리의 하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면 그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만약에 주님께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이어져야 우리의 삶에 이벤트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나고 에피소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팔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할 권리도 있고 저렇게 할 권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해요.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팔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사용된 수동태는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 구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적 수동태,
즉 내 환경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는 지금 헬라어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의지와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흘러가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 속에 네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해도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다. 이제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더니 그때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네, 그냥 뭐 관정 이렇게 하는데, 요건 관정은 뭐냐면 개인 집의 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냐?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정에서는 죄인의 치리와 징계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탈무드에 보면 리시카트 하가짓이라고 해서 돌 깎은 방 혹은 깎은 돌방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을 의논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회부한 것이 아니라 짬짬이, 즉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법적으로 이 일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다른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밤이 막 시작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법이에요. 뭐냐면 낮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낮에. 그러나 그들은 어스름 저녁 그리고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공간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불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정이 뭐냐면 은밀과 불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빛인데요, 향기인데요, 우리 주님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은밀하게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구제 외에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 은밀하게 하고 있다. 개인의 사적 공간 그리고 밤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다 꺾이게 되지요. 은밀했다 혹은 불법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4절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2절과 5절이 상충됩니다. 주님은 내가 6월절에 못 박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정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두려워서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딱 맞췄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말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6월절에 내가 못 박힌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결국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수의 연속. 얼마나 많은 변곡점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흔들리지요.
끊임없는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지금 내가 예기치 않은 변수와 상황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지체와 영혼이 있다면 2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죠. 내가 지금 붙들고 붙잡아야 할 것이 과연 무언가? 말씀과 상황이 충돌될 때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분명히 전진하고 순종했는데 이 말씀과 붙든 거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에게 진통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6월절에 달리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보는 주변 상황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것은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상수는 주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했는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은 내 뜻, 의지, 심지어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전개됐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라.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사고와 의식을 주입하죠. 너 봐. 말씀과 지금 상충하지? 충돌되지? 그러니 말씀을 버려도 좋아. 너 두려워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의견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이 상황이 말씀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다.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과 상황, 말씀과 여건, 말씀과 변수가 충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신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변수 앞에서 내가 정말, 성도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신실한 주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